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1호가 될 수 없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좀 했던 프로그램인데 요즘에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임미숙, 김학래 부부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시절에 이 김학래 씨가 이 부인의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인 그 임미숙 씨가 남편의 그 핸드폰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봤더니 의심할 만한 그런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 생기면 예전에 그 아팠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신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뢰가 없는 사람은 걱정되고 조바심이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당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나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시작되고 환난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곳을 무리바라 마사라 불렀습니다. 이 무리바 마사의 뜻은 논쟁하다 또는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세를 질책하고 다투고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다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투었습니다. 물이 없자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 까닭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세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마른 것이 모세의 책임입니까? 모세가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책망대로 돌에 맞는다고 해서 그들의 목마른 것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돌로 친다고 해도 그들의 갈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결국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툼과 분쟁은 서로의 책임을 묻고 원망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잘못된 사람을 따집니다. 원인을 따지고 그래야 마음이 풀리고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책임을 묻고 원인을 캐낸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닥친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또 교회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 서로 질책하고 다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책임을 묻고 다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서에도 욥이 나옵니다. 욥은 큰 부자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욥이 고난을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논쟁하게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인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다고 타인에게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우고 결국 서로 다투게 된다면 오늘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우고 원인을 찾고 질책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원인을 찾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한 일이 있었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 막 이렇게 다투는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그 취객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랑이가 있게 되었죠. 당신이 먼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먼저 그랬네?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되고 경찰이 결국은 그 취객한테 당신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막 추가한다고 하니까 그 취객이 막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잡아라 살려라 죽여라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렇게 되니까 계속 다툼이 커지고 더 그 취객은 막 흥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보고 있다가 결국 그 청년이 나섰어요. 그 청년이 나서서 경찰과 그 취객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 취객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 취객을 안고 토닥토닥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취객이요 막 그 청년을 벗어나려고 하고요 막 삿대질을 했었는데요 불과 한 10초, 15초 정도 지났나요? 그 취객이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안아주니까요 그 취객이 진정하더니 소리가 잦아들고 결국엔 그 청년의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은 잠시 덮어두어도 됩니다. 그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먼저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장 책임을 묻고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당한 환난과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투려고 하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투는 일을 잠시 접어두고 원인을 찾는 일을 잠시 접어두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사랑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서로 책임지고 다투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서로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무리바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돌변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누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해명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하거나 또 잘못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박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급박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이 아시는 한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자녀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궁핍한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는 목사님, 지인 목사님을 본인의 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청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부목사로 청빙되어져서 6개월 동안 참 열심히 하시더랍니다. 뭔가를 참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최옥기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어느 날 6개월이 지나 어느 날 주일날 저녁 예배 강단에 이렇게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의 말씀하시나 이렇게 잘 뒤에서 강단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그분이 자신이 6개월 동안 조사한 이 최복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잘못들을 쫙 열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최 목사는 참 사건 목자고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였습니다. 야, 내가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참 목회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참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 부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최복규 목사님 강단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부목사인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음해하는지 모르겠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무익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좋은 목사님이 오셨으니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임하고 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이 뒤에 목사님하고 목회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음해하고 그렇게 나쁜 사꾼 목사라고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도망가더랍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 이야기하는 중간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어려울 때 권해주고 내가 너 그렇게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 지금 나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리바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어서 서로의 원인을 찾고 질책하고 다투는 것이 바로 무리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 환난의 상황 시간조차도 기도하고 성령의 구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긴박한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서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나오지 못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출석하던 때보다 더 그의 마음대로 나왔던 그 시간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도리에 맡기기 직전인 그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지인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따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딸이 항공승무원학과 이런 과예요. 스튜디오스 되는 그런 과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항공산업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따님이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고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뭐 한두 명 취업될까 말까여서 결국엔 이제 승무원이 못 됐어요. 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도 못하고 못 됐어요. 이제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이제 어느 유명 호텔, 굉장히 유명, 말하면 아는 그런 호텔 뷔페에 취직이 돼서 졸업 시험을 안 보고 그냥 거기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취직이 됐는데 직장 동료가 너무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딸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VVIP 룸에 그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나 이제 되는 게 아닌데 거기 되다 보니까 막 동료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졸업도 안 하고 이제 졸업시험도 안 보고 취직을 했는데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거기 호텔에서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참 마음이 낙심되고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계속 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이제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겠냐? 딸이 더 힘들겠지. 내가 6개월만 참자. 참고 믿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앞에서 서로의 책임을 묻고 다투고 의심하는 것은 무리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서로의 잘못은 덮어두고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무리바가 아니라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이 목사님 딸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한참 놀다가 정말 유명한 대기업 비서실에 원서를 넣었대요. 원서를 넣었대요. 이 유명한 대기업 비서실이니까 얼마나 지원자가 많았겠습니까? 전부 비서과 막 스펙이 막 어마어마하네. 토익 몇 점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기대 안 하고 넣었어요. 특히 이 부회장 비서였는데 이분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자격증도 없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자격증도 없고 이런 목사님 따님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됐대요.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딸인데 나랑 같이 다닐 수 있겠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님 딸인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이 목사님 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취업하면 차부터 먼저 나온다고 그래요. 차 나오고요. 막 굉장히 복지도 좋고 또 영어 잘 못한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영어 비서를 붙여줬대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뭐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줘서 컴퓨터를 배우게 하고 제가 들어보면 이게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반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전에 직장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있잖아요. 호텔에서 이 부회장이 어느 날 환영식을 하자고 해서 그 호텔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을 예약을 했대요. 이 딸이. 그래서 VVIP 룸에 예약을 해서 거기서 자신을 괴롭히던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직원의 서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질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는 환난 가운데서 서로 책임을 묻고 다투는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그가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물이 나와 환난이 종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다가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 모릅니까? 서로 책임을 묻고 다투기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무리바가 아닙니까?